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니다. 같이. 네. 아이고.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가랴로 잘못되어 있네요. 대제사장이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가랴는 이르되 여러분 무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신천지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있다. 근데 우리 여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깥 활동하는 어딘가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또 듭니다. 자, 한번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수찬. 굉장히 애절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애국가를. 네, 여기까지는 볼게요. 굉장히 비장하게 부르지 않나요? 애국가를 2000년 동안 기다린 노래를 부르니까 어떨까요? 그냥 이들의 심정은 그냥 불타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중동 전쟁 한 4차 전쟁까지 치루었는데 전쟁할 때 보면 아주 피눈물 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도 아주 비장하게 부르고 그리고 삶도 전쟁도 아주 그냥 목숨 바쳐서 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오늘 제가 헤르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헤르츠 언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츠 도서관도 있고 헤르츠에 관련된 헤르츠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헤르츠입니다. 유대인들만큼 고난당한 민족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받았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불을 질러버리고 예루살렘은 허물어버리고 벽 하나만 남겨놓았잖아요. 예루살렘도.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참 지독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또 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한 번 또 큰 코 아주 그냥 손을 제대로 마시죠. 근데
또다시 서기 135년에 반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또 일으키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게 세 번째잖아요. 물론 그 전까지 치면 더 많은데 세 번째 반란을 일으키자 어떻게 했느냐면 아예 이스라엘 사람을 없애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아예 강제적으로 다 떠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아예 살지마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공포인 게 우리가 전쟁에 일본한테 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이 한반도에서 다 축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러시아도 갔고요. 프랑스도 가고 뭐 벨기에도 가고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정말 지독히도 받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 땅을 안 준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땅을 안 줘갖고 외국인이 가졌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우리나라에서 보면 백정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백정이 돼가지고 소나 돼지 이런 거 도살하면서 먹고 살고 또 망나니 같은 거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은 다 그 외국인들을 시켰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똑같죠. 떠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농토를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농사 못 짓게 합니다. 농사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되거든요.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와 한민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절대로다가 땅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뭐냐? 장사입니다. 장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공업, 손으로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융업, 돈놀이 같은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놀이는 후대에 생긴 거고 초기에는 주로 뭐를 했느냐? 중반까지 계속해서 장사 아니면 수공업 만드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재주가 지금도 뭐 보석세공 세계 1위인 이유가 이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 한국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하는 겁니다. 평생 이것만 먹고 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손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손기술을 전통 대대로 이어왔는데 이걸 흩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기술을 더 많이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손재주도 좋고 장사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 이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각 나라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수고 도끼로 때려 부순 다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돈을 마을 사람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유럽 전반의 분위기가 그냥 쟤네들은 죽여도 좋아. 왜? 이제 유태인에 관한 나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저들은 돈만 밝힌다. 저들은 지네들밖에 모른다. 쟤네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리고 심지어 전염병이 생기면 쟤네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흑사병,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저건 유대인 때문이라고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뭐 이런 일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 생기면 유태인 사는 데로 가서 그 집에 불 질러버리고 그 재산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아이들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독일만 유태인을 600만 명 사살한 게 아니라요. 러시아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태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끼리 정착촌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대표적인데 러시아에서도 이런 거 보면 그 마을이 또 잘 살잖아요. 그럼 가서 또 불질러 버려서 그 마을 사람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태인 죽인 건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돈 뺏어도 걔네들 건 뺏어도 돼 이런 분위기입니다. 늘 억울하겠죠. 유대인들이 억울하니까 보통 이렇게 흐트러져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프랑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로 좀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좀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조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간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와 폴란드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일로도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유럽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폴란드로다가 유태인들이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헤르츠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860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헤르츠이 그 당시에 거주할 때 보면은 굉장히 프랑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의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여유롭게 생활했죠. 집이 엄청 부자입니다. 집이 부자인데 마누라 처가는 더 부자입니다. 처갓집 재산하고 자기 집 재산을 이용해 갖고 이 사람은 진짜 여유 있게 삽니다. 아주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오페라 되게 좋아하고요. 그 오페라 같은 거 막 즐기면서 이 양반이 또 문학에도 기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르츠는 세상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기자. 기자니까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다 돌아다닙니다. 세상 없이 편한 사람이 헤르츠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드레피스. 발음도 힘들어요. 드레푸스라고 그러는데 프랑스의 드레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실제 죽지는 않고 사형 언도를 하는데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드레푸스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원래 간첩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드레푸스라는 사람에게 그냥 덮어 씌운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간첩이 잡혔어요. 그 간첩을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기가 못하니까 야 이거 저러지 말고 드레푸스가 그 당시에 소대장인가 그랬습니다. 저 소대장에게 저거 드레푸스에게 덮어 씌우자 해서 죽인 겁니다. 왜 그러냐? 소대장 눈꼴 시렸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대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프랑스에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도 소대장이 된 사람은 드레푸스가 유일했다 그래요.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소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거를 헤르츠이 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실 기자니까 다 취재하잖아요. 헤르츠이 보고 나서 헤르츠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유태인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나라를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헤르츠이 나라를 세우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시오니즘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킵니다. 일단 부자였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시오니즘 의회를 엽니다. 시오니즘, 그래서 유대인 의회를 거기서 결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주 임시정부를 세우듯이 임시정부를 헤르츠이 세우게 됩니다.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했느냐?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왔더니 절반이 거지꼴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한다고 했는데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다가 옷을 새 거로 싹 갈아입힙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국회. 그럼 옷을 갈아입히면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긴 높은 사람들만 와 있네. 잘난 사람들만 와 있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옷을 싹 사준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땅을 건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 땅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다가 팔레스틴 땅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다가 다시금 그 사람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명, 2명, 몇 명씩 그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르츠이 땅도 좀 사줍니다. 여기서 정착도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곳에 1명, 2명 몰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헤르츠이 이런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헤르츠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갖고 아내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누울 정도로 처가 재산도 다 써버리고 자기 재산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44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44살에 비록 죽었지만 정확히 1904년도에 죽는데요. 40년 후에, 물론 40년이 조금 더 지나죠.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겁니다. 이 헤르츠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꿈도 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운동을 하고 그럴 때 맨 처음에 우간다 땅 뭐 주고 그랬었어요. 원래 유럽 사람들이 영국에서 우간다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한번 세워봐라 해가지고 헤르츠리 원래는 막 우간다에도 막 자기 나라 정착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꿈꿨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2000년 만에 노래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아까처럼 애국가를 울면서 부르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영광의 하나님께 여쭈시되 내 고향과 죽어서나 내가 내 벽을 땅으로 가시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한 거죠. 영광이 하나님이 보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터전을 잡으셨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했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던 거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도 다시 돌아가야 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 같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상. 공상은 우리가 판타지라고 얘기합니다. 판타지. 그 다음에 환영이 있습니다. 환영, 일루션. 환영. 세 번째가 환상,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공상은 판타지. 판타지는 가짜입니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고 이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타지는 오히려 가짜를 안겨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환영, 일루션.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루션은 누가 보느냐 하면 귀신의 악령에 갇힌 사람들이 환영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 비전. 이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예, 유대인 야사에 의하면 메소포타미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하다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는 것, 우리 기독자들이 보는 것은 바로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는 것, 이건 역시 당시에도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꿈을 가지고 그냥 요즘 여기저기서 늘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비전을 세워라 그러면 자기 꿈을 이룬 걸 가지고 자기 꿈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게 비전이야.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환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공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물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허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내게 가라고 명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비전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리더들이, 우리 회장, 총무들이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비전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지금까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각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 부회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나에게 정말 무엇일까? 이거 묻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지시하신 것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나아가는 것. 그걸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헤르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르츠이 그 당시에 시오니즘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국가를 세우자. 환상 속에서만 있는 것. 그런데 그걸 비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세운 사람들은 그 땅으로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비록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 기자라는 직분 얼마나 좋습니까? 부잣집이고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고 그런데 고통스러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만들었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헤르츠이 맨 처음에 그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국제회의를 하고 유대인들을 자꾸 모이게 할 때 모임을 가졌을 때 주로 거짓대가 많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틴 땅으로다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1명, 2명씩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거기에 부자가 갔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갔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가난한 사람이 그곳에 갔을까요? 갈 데가 없으면 그거죠.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니까 갑니다. 부자들은 여기서 괜찮으니까 굳이 안 갑니다. 굳이 안 가는 겁니다. 굳이 안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계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핍박을 독일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떠나갔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안 갔느냐 하면 폴란드에 사는 유태인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더 많이 안 간 사람들이 어디냐면 독일에 사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제법 자리를 잡았고 돈이 많고 부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폴란드에도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유태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결국 그 남아있었던 결과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은 오히려 다 빼앗겨버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그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차라리 팔레스틴 땅으로 갔다라면 오히려 그 나라가 더 강해졌겠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실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여기에 장막을 짓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여기 중심적으로, 즉 이 땅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늦어지는 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독가스실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츠처럼 우리 리더분들이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헤르츠 뭘까요? 기자가 자기가 무슨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기자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루어냈던 그 위대한 꿈처럼 우리들이 조금씩 행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속한 내 지역에서 나를 왕과 같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왕과 같은 이곳에서만큼 이 점유한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왕과 같은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돈에 물들고 주변 사람이 죄악에 물들고 주변 사람이 절망에 물들고 주변 사람이 타락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세균인 거죠. 바이러스인 거죠.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리더들은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왕적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저희 자녀된 자로서 저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과 불만과 좌절과 시련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우리 이웃, 가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불평불만과 완멸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